오늘은 좀, 그, 철학 얘기를 시작해야겠는데, 제발 딱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정치, 사회, 경제, 심지어는, 문화, 과학까지 합쳐서, 오늘날의 학문 방식이 뭐냐, 이렇게 말하자면,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상학. 네. 이 현상학이라는 것이 이름을 조금 달리하지만 모든 학문의 기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상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요 현상을 연구하는 겁니다. appearance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나타나는 현상에 진리가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상을 연구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냐면 어떤 현상이 있으면 현상 뒤에, 현상 밖에, 현상 위에 뭐가 진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는데 막 욕설을 하면서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은 그걸 보고 딱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인격이 대먹지 못했어. 저 사람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 인간성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딱 판단해 버립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그 현상을 보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걸로 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근데 이제 현상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욕을 했으면 그게 왜 욕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욕을 한 건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현상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현상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학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관계예요, 관계. relationship.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렸을 때 그 학교 잘하는 애들한테는 욕설이 휙휙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욕하는 게 아니라 말투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 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걔 보고 너는 이렇게 애가 쌍소리를 하냐?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욕할 수 없죠. 그 상황이 있느냐, 그 관계에서. 물론 자기 와이프한테 학교 선생님한테 그렇게 욕을 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게 고등학교 친구라는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상학은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는 하나의 친밀성, 나의 치부를 가리지 않고 드러내는 그런 친밀성에 나타나는 표현이 이런 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현상학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사건이 바로 이런 현상학적 시각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다짜고짜 값비싼 향유를 냅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 가격이요, 자그마치 노동자들이 1년 일해서 버는 액수와 맞먹는 거예요, 당시에. 1년. 그러니까 내가 1년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들인 돈이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놓은 거죠, 이 여인.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확 버버린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게 오늘 기록에는 장소는 베다니라는 곳이 나와 있는데 베다니에 시몬이라는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사실 문둥병자니까 어떻겠어요? 낫다고는 하지만 당시로 천대받고 또 가난하고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그 현상을 보고 그걸 머리에다가 쏟았다는 현상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황당했는데 분노였어요. 이 분노를 제일 잘 표현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뭐냐면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으면
이게 얼마나 요긴하게 썼을 텐데 이게 뭐 하는 낭비냐. 더군다나 지금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땅에다가 머리에다가 부었지만 그다 흘러서 다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화가 난 거죠. 자, 내가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화, 분함, 이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게 사실은요, 이 분노가 내가 볼 땐 타당한 분노입니다, 이게. 요한이 있을 때. 오해를 사니까 이게 논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녀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녀는 아름다운 일을 했다. 딱 얘기하시고요. 그 여자한테 자꾸 그러지 말아라. 그 여자는 아름다운 일을 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 세상 끝까지 이 사건이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이 여인의 행위가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신학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를 이제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 장사를 지낼 때 그 사용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의 예언을 하고 또 신학적 상징으로서 이제 해석이 된 거죠. 근데 아무튼 이게 반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온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지? 이러니까 요한이 여기다 가로를 치고 사실은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진정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붙여야만 됐던 거예요. 그만큼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한테 혼란을 가져다 줬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볼 교훈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현상학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현상만 보고 뭐로 판단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상식과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예수를 그때 믿고 따르는 이념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초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또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소홀히 한 적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삭개오 아시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과 만나서 회개했을 때 그가 뭐냐면 자기가 토색한 걸 전부 다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참 복되다. 너와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는 늘 가난한 자 같이 있고 오병이어 기적 아시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있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셨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날 따라오기 원하냐? 그럼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날 따라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심하고 돌아가니까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이 여인을 칭찬한 게 그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좀 덜하고 지금 나한테 이 비싼 향유 머리에 붓는 거를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이 말씀을요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교회 헌금하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건 좋지만 이 향유 붓는 여인을 봐라. 예수님한테 바쳤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바치는 게 이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wrong interpretation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예수님의 의도를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거는 초점이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 이 개인의 여인의 행동으로 나타난 이 현상,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있었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그렇게 사회에서 소외되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생전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인간적인 대접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른 세상 그 누구도 다 자기를 경멸하고 멸시해도 예수님만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귀중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혼 지참금 그거 이제 더 이상 소용없는 겁니다. 자기가 그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인의 일생이라는 것은 결혼 잘해서 돈 잘 벌고 권력 있고 힘센 남자와 살면 자기 인생이 피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참금이 없다면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그런 게 더 이상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의미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그냥 다 예수님한테 그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드리고 만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 여인의 사랑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참된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나무라기보다는 그 여인의 행동이 이 세상 끝날까지 지킬 것이다. 머리에 부은 게 기억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서 완전히 삶을 전환시킨 이 여인의 결심, 회개, 사랑,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 때문에 나의 형편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쓰는 것이 나한테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또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삭개오를 칭찬했듯이. 이 여인의 행동은 이 행동 자체를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진정한 마음, 이 여인이 겪었던 삶의 문제로부터 나왔던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런 속에서 벌어졌던 것이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는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신앙과 이념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념이라는 건 뭐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11조 하지 않습니까? 11조라는 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소득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가 몸이 아프면 내가 11조를 안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혼 생활을 하는데 결혼 생활이 안 좋으면 내가 11조 생활을 안 해서 이렇게 되나 보다.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진짜로 그렇게 해요. 모든 게 다 11조로 통해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안 되면 다 이유가 뭐냐? 11조를 안 해서. 그러니까 11조를 하면 다 풀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이념입니다. 이데올로기. 이념은 뭐냐? 진리의 한 부분을 절대화시켜서 그것이 내가 믿는 절대적인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걸 통해서 판단하는 행동이에요. 그런 것이 이데올로기적인 판단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남편을 5이나 갈아야 됐던 그 여인. 예수님은 그 여인의 처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그 여인의 개별적인 문제를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이 무엇인지, 성령의 생수가 무엇인지, 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눴어요. 예수님은 항상 만남이 그 사람, 만나는 사람의 그 한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대화를 하시면서 거기서 진리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에서 형성되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스탠다이즈, 그 표준화된 어떤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행위대로 예수님이 존중을 해주셨습니다. 이유는 그 여인이 처했던 상황, 또 그 여인의 변화, 또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감정, 헌신, 이걸 다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 여인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어떤 진실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현상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 이데올로기처럼 신앙을 사용하면 모든 현상을 한 가지의 기준으로 전부 판단해버립니다. 그게 사람을 죽이는 신앙, 그거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의미를 찾는 그런 신앙이 우리한테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